2017년 11월 1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지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지요. 그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들로 나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지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달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레위기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는요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 구약에는 6월절이지만 신약에 저희도,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죠, 보이는 그 육적인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이 되신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6월절이죠. 또한 맥추절은 그렇죠? 49일 후에 50일째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거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12절에 보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지요. 그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놨지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씀하셨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받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자는 뭐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보게만 하시는 것입니까? 들어가게도 하십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게 하시고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나무들과 꿀의 소산지잖아요. 그렇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뭐가 나는 것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소산들이 나는 것이죠. 그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은 애굽에서부터 지키지만, 그렇죠?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씨 뿌려 거둘 수 없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맥추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수장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온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물세례를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 연단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하시는데 40년 동안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죠.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죠. 그 왜 주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그것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부터 마셨잖아요. 신령한 음료로 마셨는데 반석은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광야 연단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광야 연단은 한마디로 뭘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 한마디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즘에 육신의 목숨에 그것이 없어서 죽는 자는 없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이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건 다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죠. 무엇을 외치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이.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인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 광야 연단을 거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과 수장절이죠. 그렇다면 광야 연단만 통과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파와 가족대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이제 그 땅에서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그럼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그럼 신약에 말하면,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거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거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시 떨기밭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결실은 어떤 것이 결실이 돼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그렇죠? 가시떨기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렇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결실은 그냥 이런 결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끊어지는 것이 결실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 결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다 무슨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려고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뭐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이 자녀의 육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린 아이들 노인들만 죽습니까? 어린 아이도 병이나 사고로 좀 일찍 죽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걸 위해 살아는 것도 마땅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보면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이것도 짓고 이것도 없네 하고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뭐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죠? 너희가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그렇죠? 사람이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농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비를 주셔서 그들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물며 안 믿는 그렇죠? 천하의 미밀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두 번째 비유가 있지요. 가라지와 곡식단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묻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에 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밭이에요. 밭이요. 그럼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 하게 하시려고요? 곡식단이죠. 곡식단. 30절에 보시면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결실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실한 것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추수하면 모이면 한 곡식단이 되고 한 곡식단이 되는 것이죠.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 두 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곡식단의 꿈이에요. 곡식단의 꿈.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그렇죠? 어떤 땅입니까? 미래 결실이 되게 하시고 그 결실이 모여져서 곡식단 되게 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이 되게 하시고 그 결실들이 모여져서 그의 인생이 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수장들을 지킬 때에는 그렇죠? 그들이 일 안 하는 자들은 지킬 수 없어요. 밭에 나가서 한 해 동안 심고 그렇죠? 뿌리고 여름에 가서 가꾸고 겨울에 거두는 자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럼 이 수장들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자기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우리가 미래 결실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왔다 갔다 찾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관주입니다. 관주. 꿰일 관자에 구슬주자죠. 그래서 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보는 것이죠. 보시면 1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으로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농사 짓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땅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안 내려도 그렇죠? 나일강을 수로를 쫙 끌어들여서 그렇죠? 네? 그냥 물을 대면 그냥 곡식이 자라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도 밀이 나고 그 땅에서도 보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백성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시는 것입니까? 광야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죠. 어린애들 코딱지 묻은 돈을 빼앗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뭘 바치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결실도 우리가 세상 염려를 끊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재리의 유혹을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썩어지고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결실과 열매는 신약에 본 성령의 열매죠.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주셔야 결실도 하고 열매도 맺는 것이죠. 그럼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신 것, 열매 맺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그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냥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육신의 농사를 많이 져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에 평안하게 좋은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육신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그들의 결실과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물론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은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노아 때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요. 그렇죠? 그럼 노아 식구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먹고 마십니까? 장가가서 자녀들 낳고 또 자녀들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먹게 하고 더 좋은 거 마시게 하고, 그렇죠?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다 어떻습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노아 식구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요. 근데 노아 식구들은 뭘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육신의 자녀 잘 키우면 뭐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칭찬하거나 뭐 상을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식 자기가 잘 키우는 게 당연한 거죠. 소유를 파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자식을 팔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자식을 팔라는 게 자식을 버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위해서 부모와 처식을 자식을 버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자식을 버리란 말입니까? 소유의 전환이에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자식으로 알고 있죠. 우리의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안 아파야 돼요. 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저희 소연이가 왔는데 소연이가 태어날 때 뭘 가져왔습니까? 없어요.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갈 때도 뭘 가지고 갑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거 다 가져갑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그렇죠,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의 역사를 신약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열매 맺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 그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미 시작됐죠. 근데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였고 병든 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자 가서 보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신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약에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그럼 그 사랑에서 우리가 자라가서 우리도 그 사랑이 넘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전인 영과 육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맨날 가는 데마다 핍박이고, 그렇죠? 어려움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육신이 뭐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복을 보면 그렇죠? 육신에 관계된 복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심령이 가난하면 또 세상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육신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에 관계된 것이죠. 그럼 우리를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데 왜 더하십니까? 마지막에 8번째 복을 보시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뭐하라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 자들, 인자가 이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께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의 영광성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신, 그렇죠?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면 그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시작한 인생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강 저편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가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계시했죠. 그래서 가라사대 그에게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는데, 그렇죠? 영광의 복음의 강체,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렇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떠날 수 있는 거죠. 보이실 땅을 보여주시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두 번 떠나지요. 먼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두 번째는 하란을 떠나는 것이죠. 하란을 떠날 때에는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란은 나홀의 하나님,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나홀의 하나님,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나홀의 부두엘, 라반과 부두엘은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의 양은 다 흰 양이고 야곱의 양은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예요. 검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검은 자,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구스인을 말하죠. 점 있는 것은요, 원죄의 역사죠. 그 양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뭘 따라갔습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75세죠, 75세.
그럼 데라가 아직 살아있어요, 데라가.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데라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의 시방 너희 거하는 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데라가 145세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믿음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있는 것도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 31절이죠. (31절에) 데라 테이크, 영어로 보면 데라 투크, 데라가 데리고요.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목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못 본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본 것입니까? 데라가 먼저 봤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와 손자 롯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하란에 거하여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굴 따라갔습니까? 데라를 따라갔어요. 근데 데라의 믿음이 죽었어요. 하란에서.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땅이 있었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은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양식을 주셨지만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죽는 거예요. 그들이 뭘 섬겼습니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풀 먹는 소의 형상이에요. 그 성경의 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 예수 믿는데 홍해는 건넜으니까 물세례는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육신에 살아간 날 동안에 예수 믿어서 세상 복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주시나요? 하늘의 걸, 하늘 아래에 있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 그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지만 예수 십자가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 다 풀과 같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결실과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잘나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도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침내란 말은 우리가 언제 씁니까?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렵게 간신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그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육신에 복 받는 게,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건강한 게, 그게 복 받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복은 그 육신에 관계된 복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씩 떠나게 하셔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신 가운데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육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요. 근데 세례요한과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은 2가지예요. 물 세례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자기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 받게 하시고 이제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순되는 것 같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터를 한번 꺼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었대는데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죠.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어요. 그럼 장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이죠. 이는 육적인 가나안 땅을 소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삶은 단지 그 육적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땅에서 육신이 편하게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삶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삶이죠. 16절이죠.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으로 만들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삶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그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무슨 성입니까? 영광성이죠. 영광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보화를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게 구제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보화를 쌓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늘의 것과 전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죠? 우리의 삶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결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의 남은 바 여정이 죽을 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여정이 한 톨이라도 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밭된 세상의 씨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오늘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래서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신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가 많은 자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남바 삶이 온전히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천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의 떡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나누는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를 알고 행해야 되니까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2문에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살과 이 피를 먹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2번째,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 명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명하여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주교가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이 떡이 진짜 그리스도의 살이고 이 피가 그리스도의 진짜 피라는 거잖아요.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이 나눠주는 그 떡이 그리스도의 살을 진짜 살을 먹는다. 진짜 피를 먹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떡은 주지만 피는 안 줘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쏟아버리면 그리스도의 피를 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떡은 주지만 잔은 안 줘요. 일반인들에게.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이 공제설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그냥 의식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죽으셨는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면서 먹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희 쌤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떡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세례받은 자들 중에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보다 우리의 지체가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은 우리들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참으로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일만날한테 탕감받은 그 은혜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허물을 덮는 그 죄를 덮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세례받은 자들 중에 주의 잔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또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